조지옥을 목사님 5주기입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참 오래 사셨습니다. 90 넘어 사셨고 또 아주 청빈하게 사셔서 조아수 목사님이 오글 목사님 노년에 너무 청빈하게 사시니까는 이렇게 정성을 모아서 이렇게 좀 돈을 드렸더니 그 다음날로 그거를 어떤 한인 그 커뮤니티에 기부를 하셨다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삶을 하시려고 애쓰셨던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시 사모님도 남편 못지않게 대단한 분이신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조지옥을 목사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의 그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챙기셨고 그거를 이제 미국 신학교 기증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 두 분이 자서전을 쓰셨는데 그 자서전 책 이름이 참 인상적입니다. Our Lives in Korea. 그 다음에 Korea in Our Lives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한국을 사랑하셨던 분이고 한국 민주주의를 지원했던 분이고 또 미국에서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아주 애쓰신 그런 분입니다. 아마 미국에서는 그 얼마 전 돌아가신 도로시 사모님 장례식이 오늘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자리,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머리 조아림으로 조지옥을 목사 5주기 추도 기도회 및 도로시 오글 여사 별세 추모 기도회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개회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이제 찬송을 부르십니다. 310장 찬송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표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글쎄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표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님께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두지 않는 내 모든 영혼 사시는 주님 늘 돕게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 않는 내 모든 영혼 하시는 주님 늘 복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인천의 마지막 신우자이기도 한 전국 여성노조 위원장 나지연 이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핍박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엄혹한 독재 정권의 시기에 한국에 와서 고난을 겪는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힘이 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간 지 5년이 되는 조지 오글 목사를 기억하고 그 뜻을 이어가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노동자들의 도시 인천에 와서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곁에 인천 산업선교회를 만들고 기도가 아니라 권리를 찾고 생활을 개선해 나가는 일 또한 종교의 사명임을 깨우치고 실천했습니다. 현장에서 다치고 죽는 노동자에 주목하여 산업 안전을 외쳤고 수출의 그늘 아래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노동하는 여성 노동자가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교육을 하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오명걸이라는 친근한 이름을 가지고 노동자 교재를 한글로 쓰고 유창한 한국말을 하며 바로 노동자 곁에 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또 우리는 독재 정권의 사슬에 아무도 손잡아주지 못했던 인혁당 사형수와 유가족을 위해 목소리를 내다가 내 아이를 낳고 살아온 한국에서 추방되고 나서도 분단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남북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 살아가신 삶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오명걸 목사님이 한국에서 처음 활동하던 때에서 수십 년이 지났고 노동자의 힘이 커졌다고 하지만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핍박받고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런던 베이글에서 SPC 삼립 공장에서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쿠팡의 새벽 배송 노동자까지 수많은 목숨이 요 며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또 여성 노동자의 상황도 어렵습니다. 여성의 임금 기준은 여전히 최저임금이고 비정규직이 더 많습니다. 차별과 성적 괴롭힘이 여전하고 여전히 결혼하고 출산하면 일터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20, 30대 여성의 우울증과 자살률이 높습니다. 중장년이 되어 요양보호사로 초고령 시대를 떠받치고 있지만 돌봄 노동자의 처우는 형편없습니다. 또 수많은 이주 노동자가 도시와 농촌에서 노동하며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데 제대로 된 보호도 없이 노동하고 있습니다. 또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제는 아예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지 오글 목사의 삶을 이어서 한국교회와 산업선교회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분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로 얼마 전에 계엄을 경험했습니다. 분단을 핑계로 한 군사독재의 위협과 레드 컴플렉스는 아직 건재합니다. 교회를 생각합니다. 인혁당 사형수를 위해 목소리를 내다 추방당한 조지 오글 목사를 지지했던 감리교회는 어디로 갔습니까? 핍박받는 자인 성소수자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사들이 징계받는 뒤로 가는 교회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한국 사회의 큰 사랑을 실천하셨던 조지 오글 목사와 얼마 전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뜻을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신 진정한 동반자이자 운동가이셨던 도로시 오글 사모님을 추모합니다. 그 삶의 모습을 따라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기도하고 실천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박형순 목사님, 단교사회 순교연석교회 집행위원장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이어서 인천의 오삼 합창단 나오셔서 추모의 노래를 해주시겠습니다. 소
노동자들의 친구고 또 한국민주주의의 친구였던 조지 오글 목사님 또 도로시 사모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추모해야 되는지를 노래로 참 잘 추모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구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5.3 현장에 있었으면 합창단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저도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더 애틋하게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조지 오글 목사님과 지난 10월 30일에 소천하신 도로시 오글 선교사님을 추모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요청받을 때만 해도 두 분을 함께 추모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마침 오늘이 도로시 오글 선교사님의 장례식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추모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고 그 정이 애틋함을 느낍니다. 조지 오글 목사님은 1954년 처음 3년 임기로 한국에 오셨습니다. 대전 포스톤 여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공주 지역 감리교 청년회 MIF를 지도하였습니다. 그때 호스톤 여학교 교목인 손명걸 목사님이 한국어 이름을 제안했는데 오글에서 오란 성을 그리고 손 목사님 자신의 이름에서 명걸을 빌려와 오명걸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김정호 목사님 말에 따르면 오글 목사님이 귀국 후에 북일리노이 연회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목사들이 그를 조지 오글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이렇게 웃으면서 반응했다고 합니다. 오명걸이라는 좋은 이름이 있는데 왜 자꾸 미국 이름을 부릅니까? 그러셨답니다. 그의 아내 도로시 오글의 이름은 오선화입니다. 참 따뜻하고 고마운 이름입니다. 조지 오글과 도로시 린드만은 1959년 5월에 결혼한 후 게렛 신학교에서 한 학기 수학하고 나서 1960년 한국행 화물선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조지 오글 목사는 본격적으로 오명걸로 살았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에서 1년 동안 한국어 공부를 한 후 1961년 기독교 대한감리의 김종필 감독으로부터 산업화가 진행 중인 항구도시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파송받았습니다. 오명걸은 소명받은 대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동참했습니다. 선교사 오명걸은 전혀 새로운 방식의 선교를 시도하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며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올 틈은커녕 과로와 박봉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인천 화수동 183번지에 위치한 초가 3간을 매입한 것이 인천 산업전도회의 출발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윤리를 제시합니다. 그 윤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실천적인 윤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윤리를 도덕 철학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따뜻한 제안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바탕을 둡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따라야 할 마땅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윤리 대강령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만 할 뿐 그렇게 살도록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하신 좋은 말씀이라도 자꾸 들으면 잔소리와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마음 편히 안식하려는데 자꾸 양심을 부대에 끼게 만든다면 과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랑 타령도 자꾸 반복하면 속이 불편합니다. 그런 영리한 사람들은 산상설교든 바울의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윤리든
현대인의 삶의 방식을 모르는 2000년 전의 근본주의 윤리라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본래 선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선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길들이고 훈련해야 합니다. 신앙은 머리로 아는 것, 또 믿는 것만으로는 불완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목적과 의지를 갖고 살아갑니까? 어떤 점에서 나는 그리스도인답습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강조한 사랑의 계명은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서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또 10절과 11절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또 12절에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리고 13절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 겸손히 행하는 자는 이미 율법을 이룬 사람입니다. 인간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으로 주를 섬김으로써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하고 말 일이 아닙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이 점점 자라날 것입니다. 바로 조지 오글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조지 오글 목사님이 소천하신 5년 전에 그분의 삶을 정리하는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평생 딱 한 번 뵌 분인데 그의 일대기를 책으로 묶는 일에 참여하면서 아, 목회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소천 직후부터 착수한 오 주님 기다림은 언제까지? 라는 조지 오글 목사님의 책을 재발간하는 작업을 했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조지 오글 목사님이 익명의 한인 순환자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소설 형식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분은 예수님 말씀처럼 들을 귀가 아주 큰 분이었습니다. 재발간하는 책의 이름은 하나님의 추방자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표지로 추방당하는 조지 오글 목사님이 비행기 트랩을 오르며 주먹을 쥔 이 유명한 사진을 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의상 미국의 도로시 오글 사모님의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뜻밖에도 반대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요즘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 남편 조지는 운동권이 아니야. 내 남편 조지는 운동권이 아니야. 라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제목도 사진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인들이 기억하는 조지 오글은 선하고 신실한 목사라기보다는 정의롭고 용감한 오명걸이었습니다. 오글 목사님의 인격과 품모는 평소 조하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다음 오명걸. 예수 다음으로 오명걸이야. 이 한마디 평가에 잘 담겨 있습니다. 리빙 라이브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도서관이란 뜻인데 이 도서관은 책을 빌리는 곳이 아닙니다. 리빙 라이브러리에는 수많은 휴먼 북들이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살아있는 도서관에 전시된 책은 바로 구체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휴먼 북은 바로 모범교사와 같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생전에 조지 오글 목사님을 딱 한 번 배웠다고 했습니다. 1994년 4월 9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귀국 소식을 듣고 그분이 머물던 호텔을 찾아가서 인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옛 서울구치소 자리에서 열린 민청학년 사건 20주년을 맞아서 추모 행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옛 서울구치소 마당에서 공개적으로 마련한 첫 추도식이었는데 오글 목사님은
시민사회를 대표해 오늘 5.3 합창단처럼 추모곡을 부른 고난 중창단을 몹시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그분 역시 감리교 선교사 출신답게 감리교회에 대한 애정어린 목회자였습니다. 추모식이 끝난 후 함께 가까운 고난 사무실로 걸어갔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고난 모임이 감옥에 갇혀있는 양심수, 장기수들을 후원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 위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1974년 조지 오글 목사님은 아주 외롭게 투쟁하셨는데 이젠 그와 함께 많은 동료들이 존재한다는 마음을 느끼신 모양입니다. 귀국 후에 고난 함께 소식지에 인혁당 사건을 기억하는 원고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명걸 목사는 자신이 인혁당 사건으로 추방당한 인물로 회자되지만 그것은 한국에서 살았던 불과 몇 개월 동안 일어났던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에 따르면 오글 목사님의 3차례에 걸친 한국 선교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성취는 바로 인천 도시산업선교회에 참여한 일입니다. 2012년 부부가 쓰신 회고록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우리가 한국 노동운동의 보전과 성장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한국 역사의 한 조각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건방진 주장이죠. 하지만 내가 특정한 사건과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사람들과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은 틀림없으며 우리는 함께 노동권의 민주주의적 표본을 확립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명걸과 오선화 두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부지런히 일한 한 쌍의 결의소였습니다. 농부가 묵정밭을 쟁기질할 때 한 쌍일 경우를 결의소라고 부릅니다. 같은 멍에를 매는 결의소라 해도 두 마리 중에서 일솜씨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농부는 일을 잘하는 능숙한 소를 오른쪽에 그리고 미숙한 소를 왼쪽에 둡니다. 농부는 소를 부릴 때 오른손에 채찍을 들고 소의 등짝을 때리는데 그때 누가 채찍에 맞겠습니까?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능숙한 소입니다. 당연히 일을 잘하는 소가 더 매를 받습니다. 그런 소를 안소라고 부릅니다. 오명걸과 오선화 두 분은 결의소로서 서로가 아주 호흡이 척척 맞는 분들이었습니다. 두 분은 평생 안소의 역할을 서로 교대해 가면서 살았습니다. 회고록을 읽어보면 한국을 떠난 두 분은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사역에도 관여하셨는데 이때 조지 오글 목사님보다 오선화 선교사님이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이제 도시산업선교회는 법인을 새로 조직하였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 오명걸, 오선화 선교사 부부를 비롯하여 조승혁 목사, 조화순 목사, 김동환 목사와 이름 없이 또 빚도 없이 함께 한 수많은 일꾼들인 이 휴먼북들이 새롭게 선보이는 리빙 라이브러리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오명걸, 오선화 두 분을 기억하는 가운데 인천 도시산업선교회가 그 역사와 위상을 바로 세우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랐던 오명걸, 조화순의 헌신과 뜻을 악착같이 이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추모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를 새로운 삶,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도시산업선교회에서 오글 목사님 또 도로시 여사님 기억하면서 추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men for the 8 men, I had tried to get a petition going for the men. On a couple occasions, I preached sermons about human rights and about what happened at Namsan. That was what got me in trouble. I didn't preach for the Inyokdang, but I did in my sermons. I did speak about what had took place at Namsan when I was interrogated, and that made them very angry. I had not written anything, for publication about human rights. It was just those particular acts that I think helped support human rights, and also it created the bad feelings on the government against me. 아, 2002년도에 조정을 목사님이 그 수상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셨을 때 교원 빌딩에서 그 신앙식이 있었는데 그때 오글 목사님 뵙게 됐습니다.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인천 산선이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이어서 우리 기억과 다짐의 시간입니다.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이사장을 맡아주시고 또 인천산선의 4대 총무이셨던 김정택 이사장님 나와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김정택입니다. 기억과 다짐 시간이라고 했는데, 실은 뭐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오글 목사님을 뵙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실은 뵌 적이 없습니다. 아까 송병구 목사님은 그 오실 때마다 또 뵙다고 하고 또 그리고 길게 얘기했다는데 이거 참 저는 그 조하순 목사님 기억을 통해서만 오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조하순 목사님이 어떻게 그 조지 오글 목사님을 말씀하시는지 이제 조하순 목사님 말씀 중에 이제 기억되는 게 그 조하순 목사님이 이제 그 동일방직 현장에 들어가서 노동자로서 위장 취업 해서 활동을 할 때 그 다른 노동자들을 예수로 알아라. 예? 그렇게 이제 조재옥을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좀 건방질 수 있다. 이런 것은 조지 오글은 절대 허락을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것 하나로 조지 오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셨고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그 조하순 목사님한테 동일방직에 있는 그 여성 노동자들을 예수로 알라고 한, 그래서 이 목사직을 그냥 팍 무시해버리는, 그게 진짜 저는 제일 폼나게 기억을 하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조하순 목사님을 그 다른 교회인가 이제 담임을 하고 있는 여성 목사를 이제 꼬시기 위해서 가서 하여튼 조하순 목사님을 잘 꼬신 것 같은데 그 노동 현장에 들어가야 된다. 오히려 조하순 목사님은 그래서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여기 당신께서 여기 왔다고 어려운 현장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 조지 오글은 솔직하게 꼬시는 사람이 좀 빠다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솔직하게 꼬셔도 솔직하게 꼬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분도 두려움이 있었겠죠. 인혁당 사건 정말 그 군사 독재 박정희 군사 독재 하에서 인혁당 사건을 그게 조작됐다고 하는 그걸 그대로 이제 그 설교하고 그러기 전에 마치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기 전에 그 기도할 때 좀 제발 좀 이 잔을 피하게 좀 어떻게 해달라 그렇게 그분도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조지 오글 선교사님도 그런데 역시 그 잔을 피하지 예수처럼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조작된 사실을 그대로 드러낸 그렇게 해서 이제 추방당한 그분을 이제 하여튼 기억합니다.
근데 뭐 다짐까지 뭐 또 하라고 또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뭐 다짐하라면 이게 하도 긴장이 되죠. 아, 정말 또 요즘은 또 일종의 문명 대전환 시기라고도 그러고 또 어떤 기후 위기 이제 인류 멸망의 그 시기는 계속 가고 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기후정의 행동이 이제 주모로 이제 그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나와서 그 얘기하는 분들이 다 노동자분들이더라고요. 근데 노동자분들인데 보니까 뭐 우리가 뭐 농민은 뭐 또 농민이라 분류하지만 뭐 다 노동하는 사람으로 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성 농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후위기에도 또 제일 위험하죠. 그러니까 또 건설 노동자가 나오더라고요.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쿠팡 노동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그 2층 창고 해가지고 40도가 넘는데 그러니까 에어컨도 안 틀고 그러니까 40도 이상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급식 노동자가 나오다. 급식 노동자. 그러니까 급식 노동자가 이게 아예 튀김 좀 먹지 말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그 튀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 앞에서 튀기다 보니까 또 급식 여성 노동자들이 그냥 그 불하고 싸움을 하는 그런 걸 이렇게 해서 기후 위기에도 역시 노동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 죽음의 어떤 그 위험의 위기에 놓이는구나. 그래서 정말 이게 조족을 목사님과 또 사모님을 생각하면서 다짐을 해야 될 텐데 그냥 이렇게밖에 얘기 못 하겠어요. 예수님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셨듯이 또 조족을 또 목사님도 또 기도하셨듯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근데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하고 조지오굴 선교사님은 기도를 좀 빨리 끝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래 좀 하고 있는데 좀 주님께 좀 기도 좀 빨리 끝나게 좀 뭔가 좀 뭘 좀 확 계시를 주시든지 좀 이런 기분입니다. 예, 이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우리 인천민주학교행사업회 이민우 이사장님 기업과 다짐에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뭐 우리 조지올 목사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상황을 잠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도의산업 속에 저도 이제 여기서 12년 동안 노동 간사로 일했는데 그 초창기에 산업선교회 활동과 맞물려 있어서 그걸 잠깐 소개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의 업소에 담긴 염원이 있었습니다. 아까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1974년 12월 14일 인혁당 사건을 빌미로 군사정부가 강제 출국시킨 조지오굴 선교사님의 출국 비행기 안에서 남몰래 전해진 한 장의 엽서입니다. 오글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저는 한 젊은이입니다. 저의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 저희 대부분은 목사님께서 저희 나라의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일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저희 마음도 목사님과 함께 울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이름은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제발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떠나는데
조지 오글 목사님 초기 활동과 이런 거 잠깐 정리해서 말씀하시면, 조지 오글 목사님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의 큰 별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듀크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막 휴전에 들어간 한국에 파송되었습니다. 대전의 호수돈 여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교목이었던 손명걸 목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조지 오글 목사의 이름을 명걸로 지으라고 제안했고, 그로부터 조지 오글은 오명걸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임기를 마치고 57년에 미국에 돌아간 오글은 시카고의 루즈벨트 대학교와 메코빅 신학대학을 다니며 산업전개와 노동관계를 전공합니다. 59년 결혼한 후 그는 60대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옵니다. 61년 대한감리교회로부터 인천으로 파송되고 거기서 전도에 필요한 사무실 겸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초가집을 지금 현재 의장소입니다. 구입하게 되는데 그 건물이 지금의 우리 활동 183번지입니다. 산업 근대화를 위한 공장이 많았던 인천 지역의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목사에게 시간을 내주었고, 공목으로 활동하는 오글은 공장의 점시간을 이용해서 노동 문제를 이야기하며 그들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 공장이 주로 여성들이 열악한 노동 현장이라는 걸 깨달은 오글 목사는 동일방직에서 덕족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조하순 목사를 파견합니다. 여성은 6개월, 남성은 1년 공장 근무를 의무시간으로 정하고 현장 근무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대학생들이 의장 취업하는 것의 시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선교라고 하는 기독교 전파의 장은 목사라는 직책을 그들과 다른 우월성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을 만든 것이며, 그들은 같은 자리에 설 때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평등의 마음을 구현하게 하는 오글 목사의 지론이었습니다. 또한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이미 노동자의 삶과 산업 현장에서 종교 역할을 등을 체계적으로 배워온 그는 한국에서 선구적 역할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60년대 중반 당시 범기독교적으로 일어났던 소위 해방 신학운동의 신학 사상으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조지 오글 목사 선교사하는 슬로건이랄까는 우리 인천 산업성의 초기의 모습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리더 12명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서 디아스포라, 터지는 교회라 해서 각 공장에 선교 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교회는 건물 중심에서 벗어나 일하는 세계와 노동자들을 교회로 끌어모으지 않고 그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에서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게 하였으며, 평신도 중에서 제강, 기계, 전기 제품 제조, 유리, 철도, 통신, 교통, 방직 공장에서 각각 1명씩 총 12명을 설발하였습니다. 이 12사도는 주말마다 함께 숙식하며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들이 공장 노조를 바꾸거나 스스로 지부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카프리, 동력을 전달하는 기회장치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모임도 했습니다. 서로 연결된다는 뜻에서 6개월 동안 교수, 학자, 신학자들을 초청하여 각각의 공장 사례를 발표하고 밤새 토론하고 공부하는 과정을 6개월 하고 감독이 안수하고 공장에 파송하는 프로그램을 갖기도 했습니다. 취미 또는 공동 관심사에 따른 모임을 만들어 30여 개 이상을 조직하고 600여 명이 참석하게 했습니다. 또한 노동훈련과 산재 관련 강좌, 수련회 이런 것을 다 만드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각 공장별로 조직을 활발하게 해서 동일방직 모임, 그 다음에 반도상사 모임, 그 다음에 삼성, 산업, 해양공업, 삼원섬유, 신한일전기 등의 각 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동일방직에서 노동자들이 절대 다수인데 노동조합 간부는 남성들이 차지하고 고용을 하는데 1972년에 최초로 여성 지부장이 탄생하게 되면서 한국 노동사의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삼원섬유 노동조합, 반도상사 노동조합 등 현장에서 민주노조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데 결정적인
초기 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1974년 인혁당 사건이 발생하면서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을 간파한 그는 모교기도를 통해서 그 부담을 연설하였고 곧바로 중앙정보부를 그 갈퇴 임금하고 당일 오후 비행기로 강제 추방해버립니다. 경찰들에게 연행되면서 뒷자리 경찰이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받은 쪽지 내용, 군중들 속에서 전해받은 금반지 하나 등등은 한국인들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증거로 인식하게 되고 계기를 마련했으며 새끼손가락이 끝까지 낀 금반지, 이 오글의 한국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의 표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지 오글 선교사의 이런 활동은 그가 강제로 출강 후에도 계속 이어졌고 그는 미국 전역을 돌며 한국의 인권 실태를 알리고 한국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한국민 인권을 주장하는 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미국에서 한국의 민주화와 통일에 관심을 갖고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살다가 2020년 11월 15일 타계하셨습니다. 물론 그의 한국 민주화와 노동자 인권, 통일에 대한 노력을 인정해서 2020년 6월 민주항쟁 기념일에 국민 훈장 모란장을 수여했습니다. 오글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또는 보도 자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평생 예수처럼 살다 가신 분, 또 한 분 의인이 소천하셨다. 오글 목사님은 외국인이자 종교인으로서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해외에서 알릴 수 있었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해온 오글 선교사님 업적을 뜻있고 정리하고 기릴 것입니다. 뭐 이런. 그 다음에 고인의 양력을 보면 한국 현대사가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내 고교와 대학생 시절 오글 목사님 이름은 인천 도의산업선교, 어린 여공들 보호자, 유신 반대, 민청년, 인혁당 사건, 진실을 더 전파하는 것으로서 그 현대사, 우리 한국의 현대사하고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여기서 12년 동안 일했지만 이분의 이런 활동이나 이런 게 결국은 우리 산업선교회가 1990년까지 이제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아마 기반이 됐고 저도 예를 들면 1983년서부터 여기 94년도까지 제가 여기 산업선교 93년도까지 여기서 10년 넘게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까지도 이 오글 목사님의 이런 방식, 이런 사상, 이런 것이 저희 산업선교에 아주 지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오글 목사님이 인천 도시산업선교에서 했던 이런 방식의 여러 가지 산업 선교에 관한 이런 것은 그 이후에 영등포 산업선교, 주로 이 노동사회 60년대 그다음에 70년 초 이런 노동사의 큰 변화를 일으킨, 특히 민주노조 운동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어쨌든 토양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그런 노력이 지금은 우리가 아까 나지연 선생님도 기도에서 말씀했습니다만 한국 노동운동이 획기적인 그런 발전을 하는데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저희는 지금도 이분의 그런 게 여기 우리 정신이 이렇게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산업선교회가 다시 옛날과 이런 조지 오글 목사님의 그런 방식, 지향 이런 것을 다시 구현할 수 있도록 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화수 목사님이 오글 선교사님 그 길을 따라가셨다면 또 조화수 목사님의 길을 따라가는 또 다른 조화순들이 감리교회에 있습니다. 이은재 전도사님,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이랬으면 변호사님 말씀해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전도사고요. 이제 내년에 묵사 안수를 받습니다. 저도 이제 김정택 목사님처럼 조지호글 목사님은 제가 이제 태어나기도 전에 이제 이미 그 미국으로 가셨고, 조지호글 목사님 한 번도 이제 뵌 적이 없는데 그냥 이제 교과서로 배웠다가 나중에 이제 조하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들은 조지호글 목사님에 대한 조하순 목사님 기억하는 조지호글 목사님을 저도 이제 만났습니다. 조하순 목사님이 평생 그 존경하는 사람을 뽑을 때 두 분을 뽑으시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은 빼고요. 예수님은 빼고. 네, 역시, 네, 맞습니다. 네, 김근태 선생님과 조지호글 목사님을 평생 존경한다고 그렇게 이제 계속 몇 번을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늘 하시던 얘기가 조지호글 목사님이 너무 검소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밥과 김치를 담은 도시락통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 밥과 김치를 담은 도시락통, 노란 색깔 그 하나만 이렇게 공간이 하나만 있는 그 도시락통에 밥이랑 그 깍두기랑 김치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다니셨다고. 근데 이제 하루는 그 도시락통을 넣은 가방을 버스에 이제 두고 내리셨는데, 그래서 버스 종점에 이제 그 가방을 찾으러 가셨다가 여기 가방 못 보셨나요? 했더니 이제 그 버스 그 회사 직원분이 없다고, 가방 들어온 거 없다고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 되게 이렇게 김치 국물이 이렇게 줄줄 이렇게 흐르는 가방이 있었고, 이게 제 가방입니다 하고 이제 가져가셨다고. 그 버스 회사 직원은 이렇게 후줄근하고 이상한, 그러니까 이런 가방을 저 외국인 거라고, 이렇게 김치가 흐르는 가방이 저 외국인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다는 거죠. 네, 조하순 목사님은 조지호글 목사님 평생 그렇게 이제 사셨던 분이시라고. 말년에 조지호글 목사님을 이제 뵈러 미국에 가셨는데 컨테이너에서 지내셨다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그런 얘기를 조하순 목사님이 하셨어가지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김도진 목사님도 얘기하신 그렇게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또 보내드리기도 하고, 네, 그렇게 이제 사셨던 분이라고 계속 전해 들었습니다. 조지호글 목사님에 대해서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증언과 추방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떤 그런 삶과 일상, 말과 행동, 신앙의 일치를 이루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6월에 그 김투쟁 귀한 삶이라는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 50년 투쟁사를 기록한 그 책이 출간돼서 북콘서트가 경향신문 그 옆에 빌딩에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조하순 목사님은 계시지 않았는데, 그 북콘서트에서 이제 동일방직 선배님들이 이제 나와서 한 마디씩 이렇게 하시는데, 모두가 다 조하순 목사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인천 산선에 대한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나오시는 분들마다 최영희 선생님 이제 그 한 말씀씩 다 해주세요. 노회찬, 김지선 선생님 그분들도 다 이제 조하순 목사님이 여기 계셨었으면 좋았겠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조하순 목사님과 인천 산선 이름이 계속해서 오르내린 건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 선배님들의 삶에 이제 기억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긴 세월 블랙리스트로 낙인 찍혀 투쟁하면서 살았던 그 근원의 힘과 원동력, 뿌리와 바탕이 되어주었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조지호글 목사님을 잘 몰라서 이렇게 논문을 찾는 사이트에 이제 좀 찾아보려고 검색을 해봤는데, 1984년 새가정이라는 잡지에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글을 직접 기고하셨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그 김정택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 나는 노동자에게 설교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발견하려고 했다.
그리고 교회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의 연대의 위치에서 사회와 정의를 보아야 한다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건 이제 글뿐만이 아니라 이미 삶으로 보여준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조지 오글 목사님을 기억하고 도로시 오글 선교사님을 추모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누구를 어떤 사건을 기억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지 오글 목사님, 인혁당 사건, 인천산업선교회와 조하순 목사님, 동일방지 여성 노동자들과 똥물 사건, 해고와 블랙리스트 낙인, 복직투쟁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이 자리에서 하고 싶었는데요. 12.3 비상계엄이 이제 내란 1주년이 곧 다가옵니다. 내일 모레면은 1주년 언제 되게 멀리 느껴지는데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그 일이 지금 비상계엄이 그 선포되던 날 그 당시에 이제 국회 앞에 계셨던 분들, 저도 이제 그때 국회로 갔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전남병 목사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거기 이제 계셨던 분들도 있고 그 뒤에 이제 수개월 광장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12월 21일 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2월 21일 밤은 남태령 고개, 남태령 대첩이라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12월 21일 전국 각지의 농민들이 전봉준 투쟁단을 결성해서 트랙터로 이제 서울로 와서 그때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씨가 아직 구속이 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사저에 가서 이제 구속을 해라라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려고 이제 서울로 상경 투쟁을 하셨는데 그 서울 사당을 가기 직전에 이제 남태령 고개에 경찰 진압에 막혀서 고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제 가장 길고 추웠던 동짓날이기도 했습니다. 남태령 고개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하철역만 딱 있고 거기에 뭐 편의점도 없고 가게도 없고 그날 저녁에 이제 계속해서 고립은 경찰이 계속 막아서 고립은 계속 되어 있고 지하철이 끊기면 이제 사람들도 오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없으면 경찰이 곧 연행할 거다, 이제 경찰 연행이 시작될 거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농민들이 한 번도 그 남태령 고개를 넘어가 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도 그냥 이렇게 해산당하겠구나 하고 체념한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토요일 그 광장에서의 집회를 마친 응원봉 여성들이 335 남태령으로 모였고 농민들이 홀로 고립되지 않기 위해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저녁과 밤에 함께 그 남태령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하철은 끊겼고 그때부터 이제 막 전국 각지에서 배달 음식을 자기는 나의 몸은 집에 있지만 배달 음식을 이제 앱으로 그 장소를 지정해서 보내줄 수 있거든요. 배달 음식을 뭐 보내주기도 하고 버스를 대절해서 뭐 히터를 틀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해 주시기도 하고 뭐 지하철 화장실에는 뭐 핫팩, 담요, 뭐 생리대, 물, 뭐 간식거리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밤새 유튜브에 중계되던 그 광장식 인사와 발언들로 함께 밤을 새운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날 이제 토요일이고 이제 주일이 되는 밤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남태령으로 갔는데 그때 이제 차별받는 정체성을 가진 수많은 당사자들이 고립되고 배제된 농민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고 뭐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노동자, 농민들이 서로 환대와 돌봄을 나누고 그 곁에 함께 있었던 그 사건을 꼭 기억하자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조지 오글 목사님을 기억하는 자리에서 왜 남태령 얘기를 하냐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고한 사법살인으로 살해당한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과 낙인 찍힌 유가족들,
그 옆에 선 조지 오글 목사님과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한 조하순 목사님, 블랙리스트로 낙인 찍힌 노동자들과 함께했던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결국 고립되고 배제당한 사람들의 이제 대명사 그 자체였고 서로가 서로와 연대했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조지 오글 목사님은 아까 그 새가정이 기고한 그 글에서 또 이렇게 쓰셨는데, 세상의 경제, 정치, 군사적인 세력들은 명백히 이러한 교회의 진가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당국자들과 우호 관계를 잃어버릴 것이다. 교회는 돈과 교인들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연대성을 통하여 차별과 억압이 실행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의 가능성이 도래한다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우리들은 정의파다 라는 문장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 선배님들의 민주노조 건설 투쟁과 복직 투쟁, 이게 이제 나왔던, 이 다큐멘터리가 나왔던 당시는 이제 30주년이었고 지금은 이제 50년이 되었는데 그 과정을 담은 이 다큐멘터리 제목입니다. 이 조지 오글 목사님의 정신과 이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들과 이 블랙리스트 그리고 복직 투쟁 30년, 50년의 이 과정, 우리들은 정의파다라는 이 정신이 저는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세상의 권력이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블랙리스트로 낙인 찍히더라도 민주주의와 정의, 그 확신, 우리들은 정의파다라는 확신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어떤 다짐을 이 자리에서 해보게 됩니다.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조하순 목사님, 조지 오글 목사님, 도로시 오글 선교사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옳은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지 오글 목사님을 기억하고 도로시 오글 선교사님을 추모하는 오늘, 이것이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 오글 목사님 오주기 추도 예배인데 그동안은 주로 이제 감리교 차원에서 추모 행사를 가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감리교 본부에서 그간에 추도 예배를 드렸었는데 오주기가 될지는 한번 당신이 현장에 있던 인천 산선에서 오주기 추도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여기에 이 자리에서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그러면서 또 오글 목사님이 감리교 안에서만 일하신 게 아니니, 그래서 인천 지역사회, 시민사회하고 함께 또 인천 지역의 교계와 함께 이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간의 얘기들을 담아서 오늘 행사는 주체는 기독교 대한감리 중부위원회와 감리교 선교국, 이 산선이 속해 있는 무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최를 했지만 주관은 도시산업선교회와 또 감리교 사회연속회의, 또 감청 전국동지회, 또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또 여기 산선에 함께하는 일꾼교회, 또 인천의 대표적인 우리 기독교 그 시민 단체 생명평화포럼, 또 최근에 창립하게 된 인천 NCC, 또 인천민주화 계승 사업회가 이렇게 같이 이 행사를 주관하게 돼서 참 의미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감리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황명배 총무님이 말씀해 주시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제가 대신해서 그 인사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조지 오글 목사님 오주기, 또 도로시 오글 여사님 추모 기도에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송병구
설교를 맡아주신 송유구 목사님, 또 이제 인천 NCC의 대표 회장님이신 이진 목사님, 또 김영택 이사장님, 이민우 이사장님, 또 우리 젊은 세대를 대표해서 기업과 다짐을 해주신 이은재 전도사님, 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추모의 노래로 함께 해주신 오상합창단, 인천 산선 일꾼교회 그냥 이 예배실이 꽉 차게 노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민중가요인데도 아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중가요와 아멘의 조합이 어찌 보면 오글성 여사님, 또 인천 산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글 목사님이 추방당한데 미국에 계시면서 또 거기서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하셨는데, 뜻밖의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배달이 헌책방을 갔다가 그 오글 목사님과 도로시 사모님과 같이 미국에서 활동하셨던 우리 이은상 목사님, 미국 강명교회 은퇴 목사님인데 내 목사님을 만나 뵀어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지금 이 자리에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추도식 마친 후에 그 작은 소찬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조금 한 5분 정도 걸을 텐데요. 그 길을 걸으면서 여기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노동자 사태, 줄사태 같은 좀 산업유산들이 남아 있어서 그거 이렇게 보시면서 형제식당이라고 하는 곳에 이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먹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김치찌개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 소찬을 준비했으니까는 조금 정말 바쁘신 시간이지만 함께 꼭 소찬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고 또 그동안에 사단법인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신 여러분들이 여기 함께 계신데요. 산선이 이제 인천 도시산업 속의 사단법인으로 다시 출범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5주기에 이게 역사적인 자리인데 사진을 찍어야 돼서 그냥 앉아있는 자리에서 있다가 이제 축도 마친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앞에서 사진 찍겠습니다. 사진 찍고 곧바로 식당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미국에서 이 시간에 아마 도로시 사모님 장례식이 있을 겁니다. 아마 보름 전에 돌아가셨는데 미국은 또 이렇게 뭐 장례식을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천 소식을 막 들었을 때에 미국에서 인천 산선 방문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도로시 사모님 소천 소식을 전하면서 그때 이제 확인한 문자를 보면 그 맏아들 마틴이 지금 막 어머님 소천 소식을 듣고 돌아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15일로 아마 정해서 아버님 돌아가신 그 날에 맞춰서 또 어머님 장례식도 그렇게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도로시 선교사님 현지 장례 영상이 들어오면 저희 인천 산선 홈페이지에 게시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토요일 쉽지 않은 시간인데 이제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인천 산선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460장 부르시고 이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끝없이 물을 끓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 하니 주님의 뜻이라. 배 아래 아파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하나니. 아멘. 지금은 우리 생명을 위해 온 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 우리에게 생명 살림의 영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니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1954년에 이 땅에 오신 후로 1974년 강제 추방되기까지 노동자의 권익과 인권을 위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그리고 귀국해서는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한평생 예수처럼 살다가 지난 5년 전 주님 품에 안기신 조지 오걸 목사님과 지난 10월 30일 주님의 품에 안기신 도로시 오걸 선교사님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그 두 분의 삶과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다짐하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과 지난 65년 동안 이곳 산선을 통하여서 함께 더불어 이 땅의 노동 권익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썼던 수많은 주의 백성들과 특별히 이제 법인화하여서 다시금 새롭게 미래를 열어가기를 다짐하는 인천 도시산업 선교회와 이곳에서 활동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